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어요? 감기 걸리지 않으셨죠? 오늘도 힘내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여시고 귀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시고요. 땅바닥 보지 마시고 저 보지 마시고 서로 보시고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또 뒤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분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참 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자기는 죽어도 그냥 막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죽어도 교회를 절대 안 다니겠다던 남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남자가요, 세례를 받겠다고요. 갑자기 어느 날 세례 받겠다고 세례 문답을 받으러 온 겁니다.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남자분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생각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결혼한 지 30년 만에 아내에게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정말 기뻐할 것은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요, 사람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는요, 내가 변화하고 싶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변화시켜줘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변한다라고 하지 않고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좋다. 교회에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교회에서 이것저것 굳은 일들 많은 봉사를 하는 것,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것, 아니면요, 기도할 때 방언하고 예언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거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느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어떤 말씀은 몇 번을 읽어봐도, 몇 번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게 뭐지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저 같은 목사들은 성경을 그래도 10년 가까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 같은 목사도요, 성경을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곁에다가 두고 끊임없이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읽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요, 이 내용의 성경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경우, 아마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우리가 사실은 16절 말씀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에서 16절 말씀은요,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의문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또 이제 막차 타고 온 사람, 끄트머리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다 똑같이 주었을까요? 물론 주인 마음대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인 마음이자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분명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입장 바꿔 생각해 봐를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오늘 이 말씀은요, 내 관점을요, 그동안 나의 모든 생각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이 문제의 해답이 잘 보입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 법칙, 저 하늘나라의 법칙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무대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무대 위로 올려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길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시간 후에 다시 나가서 또 몇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3시간 후마다 몇 차례 또 몇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나가서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다 각자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수고했다고 주는 겁니다. 그걸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똑같이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너무나 막 분이 나고 억울해서 주인에게 막 뭐라고 따져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 오늘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 주인의 말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주인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도 볼까요? 16절 말씀. 곧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끝맺히고 계십니다. 제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확실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점, 첫 번째로 포도원 주인의 관점으로 보고요, 그리고 제일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일을 다 끝난 즈음에 늦지막히 제일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의 관점, 이렇게 세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내가 제일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난 제일 일찍 온 사람이야. 내 자신이, 내가 자신이 일꾼들 중에서 제일 늦게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꼭 늦게 오신 분이 있어요. 5분 늦으신 분은 꼭 5분 늦으시고요, 10분 늦으신 분은 꼭 1분 1초도 그냥 어김없이 틀림없이 10분 늦으십니다. 그걸 보면서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종을 울리고 시작하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늦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문을 확 닫아버리자. 그 사람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하고 문을 닫아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그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제일 일찍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서 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나와서 늦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막 허겁지겁 늦은 사람, 교회 오다가 무슨 사고가 생겨서 늦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나라고 한다면 문을 확 닫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꼬박 하루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 벌이를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는 어디 나를 좀 일하도록 불러줄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하루 종일 이리저리 서성거렸을 것입니다. 하루 일을 마감할 무렵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일을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아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주인은요, 이 사람을 제일 먼저 오라고 이렇게 이리 오라고 부르더니 떡하니 한 데나리온을 이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변변히 요기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자기에게 일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다가 부름을 받고 일해서 하루 품삯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잘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해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이 사람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일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서성서성거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친히 오라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문 닫을 시간에 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 가운데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딱 중간에 잘 보이게 딱 사람들 보는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하고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가까이도 아니고요 멀리 서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에게는 감격과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비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일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성적표에 부모님 도장을 받아가야 되는데요 성적이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도저히 부모님 앞에 그 성적표를 내놓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혼날 것도 두렵고요 또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텔레비전 위에 도장이 하나 이렇게 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장을 들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얼른 성적표를 찍고는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며칠 뒤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다가오더니 귀에다가 대고 살짝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아들, 도장은 제대로 찍어갔니? 그 순간 아들은 가슴이 그냥 철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도장을 거기에다가 텔레비전 위에다가 두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게요.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이 다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아마 느끼지 못했을 감격과 감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중되었기 때문에 제일 끄트머리 되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성서성거리다가 제일 느지막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포도원 주인의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점.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 무슨 비유라고 했어요? 천국 비유다. 하늘나라 천국 비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일을 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건요, 생명에 관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몰살시키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명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인다? 한번 돼지의 가치를 따져보니까요, 한 마리당 60만 원이라고 치면 2,000마리면 12억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단 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12억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12억 그 이상이 됩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옆 자리, 옆 테이블에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요, 제가 섬기는 교회 새가족이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요, 그 테이블의 식사값까지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식사비 몇만 원으로 저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12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러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에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이유라도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용돈 줄 때 보통 그냥 주지 않고 그 용돈에 상응되는 뭔가를 하도록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지만 거저 받은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땀의 가치와 재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로 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식욕만 그냥 하더라도, 하는 척만 하더라도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몇 시간 동안이나 일했는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줄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생명을 구원받을 명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촉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란 바로 이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먼저 된 자는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서 세우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현실적으로 먼저 된 자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일하러 먼저 온 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받은 품삯에 대해서 주인에게 막 따지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것은요, 뭐가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건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말씀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흔히 집 나간 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요, 집에 남아있는 큰 아들 역시 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탕자이기도 하지만은 집에 남아있는 큰 아들도 탕자이다. 동생이 오랜 방학 끝에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형이 종들에게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노하여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바로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이 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것, 늘 같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으로도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늘 있었던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항변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잔치를 베풀자고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무 불평이 없는 경사스러운 잔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큰아들도 또 먼저 일하러 온 품꾼도 다 똑같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따져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항변하게 된 것은요, 무엇보다 어느 순간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살 수 있었던 축복, 일자리 없다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을 때, 일자리를 구했을 때의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루 벌이를 위해서 새벽같이 나와서 누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에게 선택되었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내 가족들 먹여 살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하고 커다란 감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다 끝마치고 나서 품삯을 받으면서 나보다도 늦게 온 사람이, 더 적게 일한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온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절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라도 그 감사 나오지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요, 우리도 역시 이 먼저 온 자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은혜 받은 감격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 감격, 그 처음에 그 첫사랑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늘 조심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자의 두 번째 문제는요,
그 초점을, 중심을 주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에게 맞추었다는 겁니다. 주인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웃이 받은 그 품삯에 시선을 두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살아갈 때 어디에다가 중심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을 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감사와 은혜 대신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게, 불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없던 사람이 아끼고 아껴서 알뜰하게 모아두고 전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차 한 대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사고 너무나 기뻐서 매일 차를 깨끗이 닦고 쓰다듬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옆집에서 새 차를 뽑았는데요, 그 차를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비싸고 더 큰 차였습니다. 그 차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요, 자기 차가 갑자기 초라해져 보이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고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의 심정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차 샀던 사람이 큰 차를 보고 화났던 심정,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남의 것을 바라보니까 이제 만족도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불평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 그런 것들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축복받는 다른 사람에게 거기에다가 자꾸만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만 있을 뿐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거기 옵션 중에서 아웃포커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사진 찍을 때 밑에 아웃포커싱, 이것은요 원하는 하나의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배경들은 흐릿하게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바로 아웃포커싱입니다. 주변이 흐릿하면 흐릿할수록 초점을 맞춘 모습은요 더욱더 밝고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주변의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우리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다들 먼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찍 예수 믿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중된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늘 과거의 신앙, 옛날의 그 신앙을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왕년엔 잘했지,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했지, 봉사도 열심히 했지, 기도도 열심히 했지, 전도도 열심히 했지, 신앙생활 참 잘했지, 왕년에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신앙은요 늘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신앙, 찬란했던 신앙, 아주 뜨거웠던 신앙을 더 이상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40대에는, 내가 30대에는 내가 열심히 했었지, 그런 거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고요, 현재의 지금의 신앙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신앙 여러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중된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흐지부지 미약한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창대한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처음의 감격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밑바닥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여러분 저 천국에서는 여러분 먼저 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